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 저희가 잠언 말씀을 지금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 제가 여러분하고 아마 처음 나누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서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하고 먼저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잠언은 사실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잠언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원어나 또 영어의 뜻은 모두가 다 이 격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격언하면 속담과 비슷한 종류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된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속담이나 격언을 전달하기 위해 굳이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잠언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격언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체험하면서 깨달은 인생에 대한 교훈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말이다라는 것이 격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반면에 잠언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우리 한글 사전에 보니까 사람을 깨우쳐 경계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 조금 더 성경적 의미를 담고자 노력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처음 이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서론적인 부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도 또 잠언 말씀이 계속 앞에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잠언이라는 제목의 의미입니다. 잠언이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는 구절, 다윗의 아들,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그런 문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잠언이라는 단어가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서가 된 것입니다. 이 잠언서의 제목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는 잠언을 가리킬 때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보면은 이 잠언, 마샬이라는 이 단어들,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4장 32절의 경우에 보면 솔로몬이 쓴 잠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파라볼라스, 즉 비유라 해석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그런 많은 단어들에서 잠언이라는 단어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잠언서 안에서는 이 잠언이라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파라볼라스가 아니라 파로이미아이라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독 이 잠언서 안에서만. 그래서 이 파로이미아이라는 단어는 격언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이 잠언이라는 단어를 파라볼라스라고 적고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이 잠언서 안에서만 격언을 뜻하는 단어인 파라이미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조금 다른 단어를 이 잠언서 안에서만 사용했을까? 그 특별한 의미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 잠언이라는 이 히브리어 마샬이 헬라어로 파로이미아이라고 번역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연구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특별히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용법을 보면 조금 흥미로운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비유로 번역된
파라볼레, 잠언 파라볼레라는 것이 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격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파로이미아이라는 단어가 총 4번, 신약 성경에는 4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3번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설명할 때 이 파라이미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라고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어는 비유라고 적혀 있지만 파로이미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라고 할 때도 이 파로이미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16장 요한복음 16장 29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라는 그런 문장에서도 비유를 뜻하는 파라볼레가 아니라 이 격언을 뜻하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뜻하는 의미는 감추어진 말씀,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말씀, 가르침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로이미아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표현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오직 잠언서 안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오직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적어도 이 잠언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경우에는 즉 왕정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잠언서를 평범한 격언 혹은 속담들의 모음집의 그런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구약의 잠언서와 신약의 요한복음 사이에는 몇백 년이라는 시대적 차이가 있지만 이 파로이미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깨달을 수 없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솔로몬의 잠언은 철저히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감추어진 말씀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흘러 지나가는 그런 속담이나 격언 정도의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서론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잠언서를 쓴 저자를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잠언서의 시작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3장을 펴고 있는데 앞장을 좀 넘기셔서 1장을 좀 펴보시면 이 책을 누가 썼는지를 좀 밝히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쓴 저자를 흔히 솔로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맞는 표현은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솔로몬의 글을 후대 히스기야 왕 이후 시대에 모아서 적은 글이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살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 즉 압살론의 반역과 또 아도니아의 그 아버지 왕권을 빼앗으려는 그런 왕권 찬탈의 그런 혼란 속에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사실 아주 혼돈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는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손꼽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간통과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로 보아도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린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살의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뒤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자신의 이름처럼 평화롭게 그러나 아주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인물로 자리 잡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이 잠언의 말씀들을 후대에 남긴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결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자기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후세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이 잠언서의 시작을 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의 글이라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코자 명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도 겸손하게 다윗의 아들로서 겨우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이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언의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내가 경험한 혹은 내가 깨달은 삶의 깊은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진 은혜 속에서 내가 붙잡고 살게 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높임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결코 나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선물로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잘 모르나 그래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 능력인 것 같아 자랑스럽고 그래서 내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을 자랑하고 싶지만 한참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것은 결코 내 능력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전하고픈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적 지혜를 가르치는 다른 많은 지혜 담론집들이 여럿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잠언서만 성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잠언을 쓴 목적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잠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언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언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잠언이란 지혜와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호크마는 어떤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삶에 전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사려 깊음 또는 신중함을 뜻하는 말이 호크마, 지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되며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이르는 길, 또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통찰력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를 간직하도록 돕는 힘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호크마, 지혜는 단순한 과학적 지식이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근거해 다른 모든 지식을 판별하는 능력이 바로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이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혜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잠언을 읽고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한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은 훈계라고 말씀합니다. 훈계. 여기 훈계라고 쓰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무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훈계라는 말, 징계고 책망이고 경고고 교훈 등 이런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사르라는 단어.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하여서 참된 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장 2절부터 4절 안에 나와 있는 잠언이란 말의 뜻은 명철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명철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이제 깨닫게 하다라는 단어, 삔이라는 그 깨닫게 하다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특히 이 삔이라는 말은 선악에 대한 구별하는 능력, 참과 거짓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런 분별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능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잠언은요,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처세술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쓴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잠언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을 때 이 잠언서 안에 나오는 수많은 짧은 문장들 속에서 솔로몬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 나오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깨달은 하나님, 그리고 그가 찾고 그가 향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잠언을 쓴 목적을 1장 2절에서 4절에서 2절에서부터 4절에서 총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 잠언을 썼는가? 왜 이 잠언을 남겼는가? 그것은 보면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받게 하기 위함이고 끝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나가면서 잠언의 의미와 함께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알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본질적인 면까지 온전하게 생생하게 아는 것을 뜻하는 말이 여기 알다라고 사용된 야다라는 말입니다. 표면적 지식의 알을 뜻하는 단어는 따로 나카르라는 단어가 따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할 때 그 동침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부부로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되었음을 뜻할 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야다, 알다라는 말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대충 수박 겉핥듯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 잠언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 여러분 그래서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저 읽고 묵상하기 위한 정도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글을 쓴 목적대로라면 지혜와 훈계를 철저하게 알고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뭘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요. 두 번째 목적 보면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닫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삔이라는 단어는 분별하는 혹은 구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하 하는 정도의 깨우침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뭔가를 좀 알게 하면 그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정도의 깨우침이 아니라 분별하고 구별하는 능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였습니까? 이 분별하는 구별하는 능력을 그들이 상실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별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위해 이 잠언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삶의 적용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실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상황들을 헤쳐나갈 길을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얘기할 때도요,
그냥 대충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런 이유는요, 솔로몬 스스로 이것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실천만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의 과정은요, 확인하는 과정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달은 말씀들 밑줄만 치며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 막 은혜가 될 때 막 밑줄 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밑줄 치며 끝나지 마시고, 묵상한 내용들 글로만 남기고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내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꼭 순종의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글이 아닌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솔로몬처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솔로몬이 잠언을 남긴 세 번째 목적은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받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라카하트라는 단어인데요, 손으로 붙잡다,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사실 아주 특별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훈계를 받되 마치 손으로 움켜잡듯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은 손으로 그 어떤 것을 붙잡듯이 최선을 다하여 훈계를 붙잡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들이 이제 듣기 싫어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싹 흘려보내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또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 딱 표정 보면, 딱 태도 보면 알거든요. 그냥 이 시간만 묘원하길, 그런 식의 훈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붙잡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정도의 훈계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남이 떠주는 말씀만 받아 먹으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쓰며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그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신앙이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손으로 굳게 잡고 내 삶에 취하여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잠언서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손으로 굳게 붙잡고 내 삶에 취하여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목적은요, 주기 위함이라 말씀해요. 주기 위함이라. 무엇을 주기 위함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슬기로움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슬기롭게 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오르마라는 단어인데, 아까 그 지혜라는 단어와 또 비슷한 단어입니다. 사려 깊음, 신중함과 더불어서 외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슬기라는 말입니다. 슬기. 즉 솔로몬은 이 잠언을 쓰는 목적이 유혹에 약한 자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또는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드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근신함이라는 말, 정신적 집중력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자기의 현재 일과 계획과 목적 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능력을 뜻하는 말이 근신함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마치 솔로몬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곧 법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말대로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그래서 마치 솔로몬이 그만한 능력을 있는 사람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은요, 반드시 세 번째 목적과 연관지어 생각해야만 합니다. 즉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 주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잠언의 의미와 목적을 밝힌 이 솔로몬 저자는
이제 이 모든 잠언의 시작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써내려가는 모든 잠언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 쓰여진 전체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빼고서는 그 어떤 잠언의 말씀도 이해될 수도 깨달을 수도 실천할 수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이 잠언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 한 문장 결코 빼놓지 말고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 이 문장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잠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 프랙틱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만 그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잠언의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잠언의 모든 근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3장 1절에 내 아들아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솔로몬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바를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전적인 순종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위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기 나의 법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자칫 오해하면 이게 솔로몬의 법인가? 솔로몬의 이야기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라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 것을 마음으로 새겨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잊는다라는 말, 단순히 망각하거나 잊어버림의 뜻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냉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여기 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그냥 깜빡 잊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고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 뭔가 좀 불편한 말씀들은 애써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나가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토라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이게 정말 잊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보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잘 받고, 그 말씀이 뭐예요? 주로 이제 축복받는 거죠. 근데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때리는 그런 말씀들은 그냥 애써 있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들은 다 외면해버리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간혹 그래도 말씀의 일부분은 잘 따르고 지키지 않았냐라고 항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나 엄밀하게 말해 그것은 잊고 산 것입니다. 잊고 산 것. 또 마음으로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내적 자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의미를 더 넘어서는 말이야. 여기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지키라라는 명령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마음만 잘 믿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지킬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전적 순종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솔로몬은 하나의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 보면 목에 거는 목걸이를 들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도록 소중한 목걸이처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목에 매다라는 표현, 마치 부적처럼 목에 걸고 다니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 이 목에 매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표시할 때 사용하던 인장 있지 않습니까? 인장? 그거를 목에 걸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표시할 때 사용하던 중요한 인장을 끈에 묶어 목에 걸고 다니듯이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잊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명령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판이라고 하는 것, 돌, 나무, 금속 등으로 된 서판을 의미합니다. 이런 판에 한번 새겨진 글자들은 지금이야 이제 종이에다 쓰고 다 지우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한번 돌이나 나무나 금속에 새긴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완전히 깨트려 폐기하기 전까지는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본문의 그런 표현은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표현은 서판에 글자를 새겨 지워지지 않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결코 잊지 말고 계속 염두에 두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적 순종,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처럼 건강과 장수,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축복, 막연한 그런 어떤 약속이 아니라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도 경험한 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60세까지 살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세는요 상당히 장수한 겁니다.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평강은 다 누리며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 순종. 전적으로 자기는 순종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가 나중에 약간 타락한 모습도 보이고 그랬지만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은 그랬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건강과 장수, 평강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부모가 말해도 성숙한 자녀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부하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끔 이거를 악용할 때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이거 하면 선물 주겠다. 선물만 딱 받으면 입 딱 싹 씻어버리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숙한 자녀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지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에 새겨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고백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장수와 건강, 평강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전적 의탁을 수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의탁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고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신뢰한다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본문 속에 신뢰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빠따흐라는 단어인데요, 신뢰하다 외에 확신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그 상대에게 기대어 안전함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신뢰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의탁입니다. 전적인. 이건 빼놓고 의탁하는 게 아니죠. 이거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범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범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든 삶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과 비전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가 예배나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범사가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지도하신다는 말, 단순히 가야 할 길에 대한 디렉션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지도한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이 단어 안에 담겨진 말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하신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 또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심지어는 우리의 길을 번성케 하여 주신다라는 말이 이 지도하신다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 지도하신다라는 말,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범사에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친히 그 길을 바르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겨우 10년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실 미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니까 그의 앞길을 다 지도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내게 평탄함을 주시며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셔 번성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 어디 나가서 전쟁했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극히 드뭅니다. 다윗 때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 때는 사실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전쟁도 별로 안 하고서 영토가 그렇게 막 늘어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 있게 이 부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전적으로 의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전적으로 의탁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악에서 멀리 떠나 우리의 모든 것,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 그리고 꿈과 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빼놓지 마세요. 빼놓지 마시고 다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적 헌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전적 헌신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생각과 말을 넘어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그러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물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8장 5절에 보면 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7편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성경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재물이 주는 불이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기도 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재물, 이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것들 사실 악하다 혹은 잘못됐다, 그게 잘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재물이 주는 불의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재물, 얼마든지 하나님을 공경함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꾸 우리가 이 재물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악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소유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재물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또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것을 명령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모든 수확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말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내 것을 너무 주장할 때가 많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근데 솔로몬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시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탐욕에 눈멀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풍성함이 약속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았더니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고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나님이 그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참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면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넉넉하게 섬기며 살 수 있는지, 나누며 살 수 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그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베풀었던 일들, 선행, 그 구제,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상황 속에서 그 구제와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요, 그냥 받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몸으로 또 삶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았던 거죠. 이게 전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섬기며 일평생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백하지 마시고 전적인 헌신으로 함께 고백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경외함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의탁과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삶을 다 의탁하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 헌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의탁 그리고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건강과 장수와 평강의 축복, 세상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그가 받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평탄케 하시며 지도하시는 그 축복을 그가 받았어요.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창고가 가득 차고 넘쳐나는 축복,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놓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